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파라오가 하나님에게 와장창창 깨졌죠. 그치만 이렇게 항복하는 듯 했다가도 약간 숨통이 트이면은 변덕을 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출애굽기 9장 읽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어떠한 재앙들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내 백성을 붙들고 있으면 여호와가 너의 모든 짐승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 너의 모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병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짐승들을 이집트의 짐승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때를 정하신 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나일강을 이제 핏물로 변하게 하시고 두 번째 개구리떼로 이제 이집트를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막 이렇게 사람이랑 짐승 몸에 붙어가지고 막 괴롭게 만드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리떼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재앙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그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황소 모양을 가진 아피스와 하몰 우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7절 읽어볼게요.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짐승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거 파라오가 너무 오기 부리는 거 아닌가요? 진짜? 자기 백성들이 뭐 죽던지 말던지 뭐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좀 나쁜 왕이에요.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궁이의 재를 양손에 가득 쥐어라.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파라오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던지도록 하여라. 그 재는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흩어져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의 몸에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아궁이에서 재를 쥐고서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재를 공중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사람과 짐승의 몸에 종기를 일으켰습니다. 마술사들은 모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사들까지 포함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은 화덕의 재가 티끌이 되어서 악성 종기가 나게 한 것인데요. 히브리어로 쉐힌이라고 불리는 이 악성 종기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완전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엄청난 고열과 함께 막 그 피부에 막 가려움증과 고름이 막 줄줄 나오고 엄청난 통증이 동반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질병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타이푼하고 또 이모텝 우상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온갖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 모든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뻗어 너와 내 백성을 무서운 병으로 쳤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둔 까닭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어 내 이름이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아직까지도 내 백성 위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있으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끔찍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박이 될 것이다.
그러니 들에 있는 내 짐승과 그 밖의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들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급히 종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남겨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죠. 이 사람들은 다 파라오의 측근들이거든요. 파라오의 주변에서 항상 그 파라오를 응원하는? 약간 한패예요, 아무튼. 그래서 다 같이 파라오의 편에 서 있었던 이 마술사들과 신하들이 이제는 이 몇 번의 재앙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종들 중에서 몇 명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로 이 일이 일어날 거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시킨 대로 종이랑 짐승들은 집 안으로 대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2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켜라. 그러면 우박이 이집트의 모든 땅에 사람과 짐승과 이집트의 들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 위에 떨어질 것이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둥 소리가 나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우박이 쏟아질 때 번개도 쳤습니다.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큰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은 모든 이집트의 들에 있는 것을 다 쳤습니다. 그 우박은 사람과 짐승을 쳤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자라는 것을 다 치고 들에 있는 나무들도 다 부러뜨렸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리신 7번째 재앙은 우박이 이집트 사람들의 어떤 짐승과 밭의 채소와 들과 나무에 이렇게 내리는 재앙인데요. 이제 다 농작물이고 뭐고 짐승이고 다 이제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서 하늘을 다스리는 룻, 그 다음에 기후를 주관하는 휴, 그 다음에 폭풍과 농작물의 수호신이라는 셋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초자연적 현상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초자연적 현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집트에는 그 기후상 우박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었대요. 진짜 있어야 한 4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아주 약하게 우박이 내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 신들이 다 그냥 무능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인 거죠.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오르시다.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라.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해다오. 너희를 내보내주겠다. 너희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된다. 모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손을 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둥과 우박이 멈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을 왕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과 왕의 신하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핀 상태였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밀은 이삭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비도 그쳤습니다.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은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지금 우리 파라오의 변덕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치만 이 파라오도 사람인지라 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지 못할 광경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꺾지 않았던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었죠. 나름 자기도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받고 있는 파라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막 대단한 인물이 한낱 노예들이 섬기는 신에게 굴복하기가 너무 싫었던 거죠.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지. 난 태양신의 아들인데, 대제국 이집트의 왕인데, 내가 노예들의 신에게? 너무 싫은 거죠. 그치만 그 파라오도 이 지금까지 일어난 재앙들에게 이렇게 이집트가 엄청난 많은 이제 피해를 입었잖아요. 국가적인 완전 재난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두렵긴 했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면은 완전 패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왕의 권위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두려웠을 거예요, 파라오가. 그래서 그렇게 막 고집을 부렸던 건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마음을 일부러 더 막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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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파라오를 통해서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죠. 니들이 섬기는 그 신들 다 부질없다. 내가 진짜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